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기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시내산 언약에 식사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예나 지금이나 함께 식사하는 것은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 친한 것의 상징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두 당사자가 서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정말로 맺어졌다는 증거로 서로 이제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고 이제는 우정이 있는 그 관계가 되었다는 증거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언약을 맺고 이제 서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하자 하면서 함께 맹세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을 몰래 떠나잖아요. 근데 라반의 그 아들들이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야곱과 라반이 서로 화해하고 돌무더기를 쌓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화평의 관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거다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언약의 관계가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서로 원수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 서로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언약의 서약 또는 언약의 비준이라고 그럴까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4장인데 출애굽기 그 앞에 애굽에서 이제 나오죠. 출애굽기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9장에 보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시내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조금 생각해 볼게요. 우리에게 한 달 시간 주세요. 그리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대답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이제는 민족이 됐잖아요. 국가가 된 겁니다. 그들과 함께 국가적인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일제히 응답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게 19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4장인데 20장, 21장, 22장,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여태까지는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20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계명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어떻게 보면 10계명을 실질적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니까요. 그 규율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20장에서 23장까지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19장에서도 아까 여호와 율법 듣기도 전에 이미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다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속된 말로 쫄아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19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어분같이 보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 것을 안다면 너희가 내 말을 당연히 듣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조그만 민족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제사장 나라 내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감히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세요 할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천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와 약속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좋은 회사에만 들어가도 나는 어떤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학교 가면 배지를 다는데 그 배지 달면 좋은 학교 가면 그게 자기의 영광인데 나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 너무너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마땅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겁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 언약 맺음에 대해서 의식이 치러집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단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기둥, 이스라엘은 12지파니까요. 그렇게 단 하나와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은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겠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듣고서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번제와 화목제로 잡은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같은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 표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질 수 없는 하나로 맺어졌다. 우리는 이제 언약의 공동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증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왜 그러면 피로 하는가라고 할 때 피를 내려면 희생 제물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 언약을 깨트린 사람은 깨트린 편은 이렇게 죽임과 같은 저주가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약의 조항을 잘 지키면 서로 화평하고 복이 있겠지만 언약을 깨트리면 그 깨트린 편에 저주가 있으리라, 죽음이 있으리라 그런 표시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아까 이삭과 아비멜렉 또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서약을 안 해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로운 언약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을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참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피를 어디와 어디에 뿌렸다는 거예요? 백성에게만 뿌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너희 이렇게 죽어 라고 그들에게만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도 뿌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언약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는 그런 행위 언약만이 아니라 참으로 은혜 언약입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제단에도 뿌려졌어요.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제단에도 뿌려졌습니다. 백성의 죄의 값이 희생제물의 죽음으로 대신 하나님께 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제단에 뿌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뿌려졌으니 그 죄값이 치러졌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백성에게도 뿌려졌어요. 그 희생 죽음의 그 피가, 그 공로가 백성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모든 죄가 그 핏부림으로 인해서 사해지고 깨끗해진다 하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언약입니다. 희생제물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언약, 이게 바로 구약에 있는 또 신약에도 있는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맺으시는 은혜로운 언약이십니다. 그러니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거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우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도 참 좋은 것인데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참 형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이 가리키는 참 형상, 실체는 그럼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내려가서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 때 제사를 많이 드렸지만 그 제사 자체가, 그 동물의 핏부림 자체가 죄를 없앨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상징하는 거는 실체의 어떤 그림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내셔야 되는 그 진노가 다 없어지게 하시고, 또 그 피를 단에만 뿌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뿌리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없어지도록, 죄의 책임도 없어지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지고 우리가 깨끗한 사람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그 피를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또 읽어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없었다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번제물이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또 하나님께 바쳐지시고 우리에게 그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기 출애굽기 24장에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뿌려졌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74명 사람이
하나님께 그 산에, 신의 산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이한 표현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렇게 말했죠. 출애굽기 24장인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본체를 봤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어떤 모양을 가지신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조금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데 이들이 그 다음 설명하는 게 뭐예요? 요새는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옷을 입었고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몸은 어떤 모습이고 이렇게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봤다는데 그런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서 기껏 말하는 것이 하나님 발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앞에 대할 때 감히 하나님을 얼굴 들어 볼 수가 없고 엎드린 거죠. 그래서 그 발 아래를 본 것입니다. 근데 그 발 아래를 보니까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마치 잔잔한 푸른 바다와 같이 청옥, 사파이어라고 이제 번역이 또 될 수 있는데요. 청옥으로 푸른 보석으로 이렇게 잘 포장한 것 같은 그런 단단하고 아름다운 바닥을 보았다 이런 뜻이죠. 또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맑고 아름다운 순결하고 깨끗한 하늘 같은 모습. 발 아래를 봤는데 거기야말로 정말 하나온 풍랑이 없는 잔잔한 푸른 같은 무서운 폭풍의 구름이 없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가득해야 할 텐데 거기에는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푸른 바다와 같이 잔잔하게 또 하늘과 같이 깨끗한 그런 하늘의 모습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평강을 본 것이죠. 그 발 아래의 모습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참으로 아름답고 순결하고 깨끗했다면 그 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셨겠습니까?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당연히 죽지 않았죠. 하나님이 죽이려고 올라오라 그런 게 아니죠. 나와 너희가 평강을 이루었으니 내게로 올라오너라. 나와 사귀자.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않으셨다. 진노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고 또 그 백성에게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평강이 화목이 굳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평강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고 번제 제사가 되시고 또 화목제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이 사람들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요? 아까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서 34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반포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눈썹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손은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것을 듣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바치셨고 또 그 피를 우리가 믿게 하셔서 우리 영혼에 적용시키셔서 우리 영혼에 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보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니까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는 아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언약의 피를 흘리신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섭고 사나운 구름도 없고 그 발 아래서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것이 그 평강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보고도 어떻게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구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이 있구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에게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못 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나는 영원한 사망밖에 없겠지만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봤더니 그 놀라운 영광을 봤더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찬송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 되었다는 의미로 먹고 마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히 영원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관계,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사랑하시려고, 사귀시려고, 교제하시려고, 교통하시려고, 모든 특권을 다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두 가지 나오죠. 차이가 뭔가요? 번제는 하나님께 남김없이 다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화목제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부분은 특별히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살코기는 그 제사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그 표시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참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옛 언약의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새 언약,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인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호칭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셨어요. 죄인과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사귀기 위해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려고 모든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영광의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내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이쁜 사람들,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언약의 중보자로 믿는 사람,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한 그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자기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피를 우리 영혼에 뿌리셔서 날마다 우리와 주님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이 영광스러운 순간은 이때 한 번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누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 다른 모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실까요? 그냥 교제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죄 많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너무나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으로 먹고 마시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려고 이 세상 모든 죄에서 떠나서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만들게 하시려고 나에게로 오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부르신 것처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은 발, 그 밑에만 조금 봤지만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게 하시려고, 그때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마침내 영원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너희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단체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 욕심에 속한 사람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자신으로 이제 오늘 24장에서 이렇게 다짐했는데 얼마 안 가서 큰 죄를 짓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속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신으로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뭐를 믿냐면 언약의 피가 단에도 뿌려졌고 나에게도 뿌려졌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모든 죄, 단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다 사라진 것을 믿고 나에게도 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나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먹여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볼 때, 예배할 때, 특별히 성찬할 때 우리가 다짐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거룩하게 사랑하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저희에게 뿌려져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저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날마다 거룩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섭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